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의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하고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환난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키워드는 환난이에요. 4절밖에 안 되는데 9절에도 맨 처음 환난 얘기하셨고 10절에서도 구체적으로 10일 동안 받을 환난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박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비난, 공격,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벼운 박해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박해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좋은 짝을 이룰 것 같아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영적 싸움이 뭐였죠? 이단에 맞서 바른 진리를 열심히 수호하는 싸움이죠. 진리를 지키는 싸움. 오늘 서머나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이단에 맞서서라기보다는 환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의 환상에 보면 이 싸움이 두 짐승과의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환상에 보면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두 번째 짐승을 지난주에 봤어요.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오늘 우리도 앞에 찬양할 때 예수 어린 양 했잖아요.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겉모습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데 이 짐승의 정체가 누구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상,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던 거죠. 두 번째 짐승을 봤으니까 첫 번째 짐승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또 어떻게 상징화되어 있냐면 10개의 뿔과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설명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좌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은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막강한 권세를 사용해서 신자들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거나 만일 굴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이 첫 번째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로 보면 그 짐승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에 맞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중인데요. 환상에 보면 그 첫 번째 짐승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또 그 첫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수하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하거나 로마 황제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하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일도 겪는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를 아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런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편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처음이자 마지막. 무슨 뜻일까요? 모든 존재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자, 두 표현 다 강렬하고 그리고 역설적입니다. 역설이 뭐죠? 제가 오늘 역설이란 말을 여러 번 쓸 거기 때문에 대충 아시지만 제가 좀 분명하게 역설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모순 같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을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이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역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랑 연결해도 또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 모든 존재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왜 죽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역설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 먼저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공격을 받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추가됩니다. 지난주에는 안다는 말씀까지만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안다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짧게 그들의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거, 가난한 거 아는데 사실 넌 부자야. 그야말로 역설이죠. 가난한데 부자래요. 그러나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바른 관점에서 보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깨우치시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 사실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힘들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이기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투 어린 박해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와 달라?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오리들이 백조를 공격하는 것처럼 너 왜 우리와 달라? 그때 백조가 오리들의 비방과 공격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 발견하면 내가 백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만 볼 때는 지금 서머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널 안다 라는 말씀에 더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역설인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시대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들은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둘을 두 번 다 역설을 통해서 대비시키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를 괴롭히며 큰 소리치는 유대인들은 사실 내가 모른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받고 궁핍을 겪고 있는 너희야말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부자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2장.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청년일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좀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전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저의 연약함, 어떤 관계의 문제들,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토로했어요. 제가 다 듣고 한참 침묵하시던 전사님이 문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민 형제, 감사하세요. 힘들다고 하는데 감사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감사하세요,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서 먹구름이 거치듯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많던 거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안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서 받았는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를 생각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또다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곧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 또는 네가 앞으로 당할 환난은 결코 너에게서 영생과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미리 다 말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서머나 교회가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역설이죠. 죽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자, 환난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죽으면 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번 사실은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6장 25절도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고난을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리다가는 진정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박해를 받는 현장에 있었던 증인 중 한 명인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책을 3권 쓰셨어요. 첫 번째는 제일 유명한 책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을 쭉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이게 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과 세상에 맞서 승리하신 방식이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것, 내어줌으로써 얻는 것,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것, 사랑함으로써 정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승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역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역설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며 성공하는 것을 승리라고 여기는 승리주의는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군의 방식과 기복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의 방식에 가깝죠. 이슬람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하고요, 물질적인 복을 엄청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 있었죠.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그들에게 맞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과 마찬가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불의한 로마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될 텐데요. 그 환상 속에 나오는 장로 한 명이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부릅니다. 궁금한 요한이 이기신 그 사자, 승리하신 사자를 보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겼어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사자처럼 세상을, 악한 영을 이기신 방식은 뭐냐면 어린 양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 기독교적 승리의 역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기라고, 이 승리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승리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죽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에 지는 게 나오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특별히 영생을 잃으면, 지옥에 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로마 황제든 총독이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며 믿음을 지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살려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너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맞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승리 아닌가요?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승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승리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복음이 널리 힘있게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죽으면 망할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죠? 그 반대예요.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너무 분명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그때 돌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스데반은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곳곳으로 도망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마도 스데반에게 도전을 받았겠죠.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그 스데반을 보며 도전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결국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 지역과 나라로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열매를 맺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역사는 또 어떻죠? 여러분, 거의 이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거의 200년간 지속됩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가 주도하는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가 일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네로 때는 사람을 매달아서 횃불처럼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사람을 횃불로 썼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를 당하고, 이 정도면 교회가 박멸돼야 봤죠?
결과는 뭡니까? 더 힘차게 퍼져서 마침내는 로마가 복음 앞에 정복당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그 엄혹한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인 터툴리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뿐 아니죠. 기독교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곳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초기에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다름 아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95년에 일단에 헌신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우카 부족 선교에 나섭니다. 부족들에게 친절히 다가가서 뭔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못마땅해 하는 원주민들 일부가 오해하고 선교사들에게 달려들어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창으로 공격을 받던 그 당시 선교사들의 손에 총이 있었어요. 만일 그때 그 선교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창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게 이기는 것일까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막 달려드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총을 쏘고 자기는 창에 찔려 죽어요. 순교합니다. 진 걸까요? 아니요. 그 이후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결말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죽인 원주민들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화됩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입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 또한 타고난 용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들은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했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주장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거나 약속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때로 그 자체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깊은 평안이 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제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오늘 임박한 환난에 대한 예고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에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 죄성을 거슬러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어찌 감당하리요? 누가 이 싸움에서 늘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은혜들을 주님께 힘써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상을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둘째 사망, 이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딱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 말하자면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 그 뒤에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 지옥 형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이 불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최후 심판,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은 첫 번째 죽음. 그렇게 이 땅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너희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안 어렵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끝부분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자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맥을 쭉 봐왔다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진리 수호를 위해서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싸우면 이기고 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싸워라, 이겨라,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자기들 교주가 이긴 자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뭔가를 해석하고 나면 그 상을 받는다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명확해질 거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경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구절만 딱 떼서 또는 그 단어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왔고 이 표현이 나왔는지 문맥이 중요하다. 마지막 3번째, 뜻이 명확한 본문에서부터 해석을 시작해서 그걸 토대로 난해한 본문, 애매한 본문, 비유와 상징이 있는 본문을 해석해야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다. 바른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3번째를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들 7가지 중에 한 4가지가요. 상징이에요. 어려워요. 그 구절만 딱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교회에 주시는 상 중에 뜻이 분명한 3가지. 이 3가지 상을 딱 보면 이 상들의 특징이 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딱 해석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나머지 애매한 본문도 해석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뜻이 분명한 3가지 본문을 볼 텐데 제일 분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루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뭐였어요? 아까 봤죠?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 지옥 형벌. 아니,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걸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해를 받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참된 신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죠. 자, 2개 더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7절 본문.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것도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서 먹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막혔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상실한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길이 열려서 생명으로 딱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3번째,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5절 보십시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제 계시록 묵시에 들어가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도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까 둘째 사망에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 이름을 또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앞에서 우리 읽었죠? 좀 전에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맥락은 전쟁이거든요. 사탄과 그의 도구인 두 짐승들, 이 세상과 맞서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싸워라, 이겨라, 내가 이 상을 주겠다 그러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를 자기들 교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만, 에베소 교회만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영광스러운 군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걸 각오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당나라 군대처럼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생사가 걸린 이 치열한 전쟁터에 부름받고 나왔는데, 군인인데, 전쟁 중인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하 식별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재미와 이득만 추구하며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면 싸움에 계속 밀리는 거죠. 적군의 포로가 돼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죄와 음란의 문화에 끌려다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군대임을, 이기면 살고 지면 비참하게 되는 싸움 중에 있는 군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상을,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상이 너희 앞에 있으니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방식이어야 된다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역설의 진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로 이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의 모범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핸드아웃에 6장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또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며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지금 21세기 여기 이곳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치열한 전장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싸워 이기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서로 격려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